오늘은 지난 3년간에 걸쳐 진행된 요한복음 강해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요한복음 되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부로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을 다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올바른 성경 주석과 해석을 위한 전문가와 강해 설교를 위해서 온 입을 쏟은 하나님의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피택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강해 설교가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일생을 걸고 파헤치고 또 파헤치는 작업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뜻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성경에 게시되고 또 기록된 수많은 주제와 논제와 쟁점을 연구하였고, 성경의 사상을 위협하는 수많은 세상의 논리와 사상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강해했다고 하여 다른 성경을 무시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어느 책을 다룬다고 하여 다른 성경을 무시한다거나 부조화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모든 성경을 다 포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그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성경 주석가와 해설가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칼빈의 성경 주석은 빼놓을 수 없는 값진 보배입니다. 칼빈주의를 온몸으로 살아낸 청교도들은 오직 성경을 온몸으로 믿고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청교도들 수가 약 2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온몸으로 삶을 살아낸 장본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존 오웬 청교도 신학자로서 개혁파 신학의 기틀을 다진 사람입니다. 매튜 헨리는 성경의 66권을 주석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여기는 기입을 안 했습니다만 토마스 굿윈 같은 이름도 기억할 만한 우리 선조들입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땅에 불어닥친 자유주의 신학의 파고에 맞서서 미국 교회를 대각성시킨 장본인입니다. 그 후에 중 한 사람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로마서만 무려 13년을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기 위해 주일마다 모인 청중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제 소원도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에도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영국 사람들은 강해 설교에 감동을 받는데 왜 한국인들은 아직 강해 설교를 지루하다고만 느낄까요? 우리의 귀가 진리를 향한 귀가 번쩍 뜨이고 심령이 개각되어져서 정말로 진짜 재미가 무엇인가, 진짜 감동이 무엇인가를 다른 차원에서 좀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연구자들도 수두룩합니다. 일부 탁월한 해설가들의 경우엔 그들의 연구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감히 그들의 그림자마저 닮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세워진 제10장로교회
1장로교회부터 10장로교회 번호를 붙인 교회 중에 가장 부흥한 교회로 알려진 교회가 제10장로교회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을 8년 동안 강해 설교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요한복음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스위스에서 대학원에 재학할 때부터 요한복음 주석이라면 세상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주석서를 다 훑어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난제들에 대한 수백 편의 연구 논문을 탐사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을 위해 270여 편의 설교를 남겼으며 그 분량은 타이프 원고지로 2700페이지에 달합니다. 왜 이런 분들은 일찍 돌아가실까요? 겨우 62년을 사시다가 충분히 80, 90년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성경 연구에 온 에너지를 쏟다가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이분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슬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알스프라 목사님 2017년에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2017년에 저를 가르친 조석만 박사님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참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아드 핑크는 평생을 성경 교사로서 연구가로서 헌신했습니다. 그의 요한복음 해설서는 지금도 성경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고 저 또한 지난 3년간 충분히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과 아드 핑크의 요한복음 강의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윤수 목사님은 한국인 최초로 성경 66권의 주석서를 저술하여서 우리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이제 뭔지 알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일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일에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온 인생을 바쳐서 매진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왜 이렇게 바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 개도 바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으로 우리는 지금 성경 연구에 있어서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자도 한자리에 끼어서 선조들이 남긴 연구의 덕을 톡톡히 입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겨우 150여 편의 요한복음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참고 자료를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의 참맛을 드리기 위해 강해 설교를 통해 노력했습니다. 선조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였지만 이를 통해서 오직 바랄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 설교의 참맛을 맛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색도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놀랍게도 햇빛이 하늘에서 비추어지지만 그 햇빛을 스스로 차단한 사람에겐 햇빛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 은혜를 스스로 가로막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두 구절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기선 주로 기록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못 받고자 시도합니다. 알다시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20장 31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24절에서 기록자가 사도 요한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가 누구인지를 저자인 사도 요한이 내가 기록자다 스스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저자임을 증명하는 사람들, 즉 그 사도 요한의 제자 그룹이라고 추정되는 이분들이 저자를 입증하는 입장이 특이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은 모든 불신과 의문을 봉쇄하는 최종 인정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마 이 구절을 쓴 사람은 요한의 제자이거나 다른 기록자일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요한복음의 앞선 기록들이 모두 사도 요한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의 저자들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제기하고 의심하고 비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의 입으로 마음대로 떠드는 것은 당신 자유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뱉어낸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네가 뱉어낸 그 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요구합니다. 성경의 그 어떤 오류나 성경의 그 어떤 불완전성이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그들은 제시하고 찾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이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45명 이상의 저자들이 쓴 이 기록물들 하나하나가 그들 스스로 회의를 한 적도 없고 합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어떻게 해서 전혀 다른 시대, 다른 환경 속에 살았던 저자들이 오직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경고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지 말라고 경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을 그만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든 이 최종 인정서를 마지막 구절에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금방 눈치채지 않습니까? 벌써 1세기 때에 요한복음을 기록하시면서 분명히 19세기, 20세기쯤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라고 우기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마지막 두 구절을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면 아니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신묘막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짜릿한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임으로써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쓴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너무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록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잠시 우리 스스로를 비교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봐 겁을 내는데 우리 주님에 대한 기록은 이것만큼밖에 기록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기록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혹시 내 인생을 누가 기록할까 봐 무섭거나 부끄러워하지는 않는가? 혹시 내 스스로 숨겨진 과거의 허물들이 들통나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까지 샅샅이 그 행적과 가르침과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은 좀 더 과장된 표현으로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까지 기록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 책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와 패턴을 본다면 시작과 마무리가 절묘하게 조화되고 그 조화를 통해 책의 완전성과 총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누구신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도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예수님으로 책을 마칩니다. 25절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 예수를 시작하고 예수로 마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또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의 인상 깊은 증언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증언의 위대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나다 라고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증언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또 시작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뭐라고요? 은혜. 가슴 쏘는데요. 이 단어를 그냥 넘어가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은혜는. 그런데 그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보태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 은혜죠. 따라서 합니다. 내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또 같은 은혜가 더 주어졌습니다. 나는 2곱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마지막은 이 복음서를 쓴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 관한 분명한 증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증언으로 시작하고 증언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증거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하고 24절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요한복음서는 좀 치밀한 구도를 가지고 기록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의 모든 배치도 역사순, 계시순으로 쫙 배치가 되어 있고요. 성경의 모든 내용도 기성전결하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다 꾸며져 있고요. 여러분 집을 하나 짓더라도 대충 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설계도를 가지고 철저한 구도를 가지고 짜여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살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충분히 여기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상 위에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나는 아침에 오면 우리 아이들이 버리고 헝클이고 간 것들 정리합니다. 저 아이들 예배 끝나면 그냥 일어서서 가버립니다. 성경책도 던져놓고 가고, 주보도 던져놓고 가고, 말씀도 던져놓고 가고, 책도 그냥 던져놓고 갑니다. 난 한 번도 저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정교육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부모라면 그건 성경을 잘못 공부하고 배우신 사람입니다. 우리 질서 정연해야 됩니다. 내 자리를 내가 마무리하고 정리정돈하는 삶으로부터 주님의 교훈을 되새기고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일하는 가정주부라면 부엌 살림살이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눈을 감고도 A 그릇, B 그릇, C 그릇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다 간파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좋은 주부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24절에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왜 나는이라고 1인칭으로 저자를 밝히지 않고 우리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보수적인 학자들 대다수는 이 인칭 대명사는 3인칭이죠. 그죠? 1인칭 복수죠. 문법적으로. 저자가 자신을 간접적으로 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요한의 증언을 참되다고 인정하는 어떤 공식적인 그리스도인 집단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저는 두 의견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간혹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3인칭 관점에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19장 35절의 경우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요한은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아니 보통 우리 같으면 내가 봐왔고 내가 증언합니다 그러면 될 것을 슬쩍 물러나서 자신을 3인칭으로 묘사하면서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1인칭을 그라고 3인칭 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신의 증언을 믿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표현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요한은 자신에게 닥칠 직접적인 핍박을 회피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사도 요한의 말년에는 그의 교회적 위치는 독보적이었고 그를 둘러싼 제자 집단의 규모도 상당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을 좀 살펴볼까요? 안디옥 교회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 교회사에서 최초의 순교자인 폴리갑, 모든 이단의 반대의 저자 이레나우스도 사도 요한의 제자들로 그 신학 계보를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망 있는 제자 집단의 인정서, 즉 이 제자들이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임에 틀림없다라고 증언한 기록을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딱 붙임으로써 더욱 사도 요한이 쓰신 요한복음의 서신을 더욱 신빙성 있고 값지게 만들었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는 단순한 생각이나 사변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인간적인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생한 사실들과 증언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목격한 사람들이 관찰하고 진짜임을 증언한 사실들의 기초함을 마지막 두 구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을 소개한 증언과 기록이 왜 우리 일생에 중요한가? 여기서 오늘 우리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초에는 중요한 요점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나사렛 예수의 삶과 교훈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들이 묘사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자라고 확인합니다.
24절의 첫 번째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는 요한복음 저자가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 속에서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 사랑하시는 제자임을 밝힘으로써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재판할 때 재판장은 소문을 들은 사람의 증언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의 문제는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를 떠받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재판할 때 반드시 두세 사람이 증인의 증언을 기초로 재판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는 한 사람의 작가적 상상력이나 픽션에 의해 꾸며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칼 바르트 신앙을 비판합니까? 칼 바르트가 성경의 일부 기록들은 사가, 신화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의 신학을 안타까워하고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생한 사실과 증언들이 기독교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각색되고 인위적으로 조합된 타종교 이야기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타종교는 종교를 세운 설립자의 사상들이 그 종교의 교리가 되고 핵심적인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교를 세운 문씨의 발언록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건들이 사실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정치인, 거짓된 학자, 거짓된 선지자, 우리 기독교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바울이 힘주어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불신자 앞에서 아이고 부활을 어떻게 믿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바울처럼 단호하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의 내용들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저는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는 죄인들이 갈 수 없는 것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고 외쳤으며 회개한 자들의 죄값을 몸소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줄거리입니다. 만약 요한복음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충성을 드려야 할 분입니다. 마땅히 충성을 요구할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를 무시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배역하는 셈이 됩니다. 더구나 다른 방도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언의 중요성에 대해 사도 요한만큼 깊이 인식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쓴 서신서인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라고 자신의 증언을 확정하였습니다.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들었다. 분명히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고백이 거짓이라면 사도 요한은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에서나 교회 역사 안에서 사도 요한이 정신병자라고 평가를 받는 단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만약 그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정한다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글을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부활을 보았다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픽션의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째서 요한은 이토록 증거에 대해서 집중했습니까? 그가 신약 성경 기자 중 마지막에 속해 있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친숙하지 않은 세대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사도 요한은 모든 제자들 중에서 최후까지 생존한 인물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무렵에는 거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다 사망한 이후에 요한이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서나 다른 기타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제는 목격자들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독자층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사도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증언의 기록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다른 제자에 비해서 기독교의 역사적 기초들을 강조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도 모두 사도 요한의 증언과 그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두 구절은 기독교를 역사적 사실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만든 결정적인 정언이 됩니다. 이제 이 두 구절이 왜 요한복음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혹자들은 21장은 쓸데없는 부록이다. 훗날 누군가가 장난삼아 덧붙여 놓은 것이다 라는 등등 온갖 비난의 화살을 쏟았지만 마지막 21장 24절 25절 이 두 구절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역사적 종교라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 구절은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절묘한 병영과 조화를 이루는 증언으로 영원토록 요한복음의 생명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구절, 마지막 두 구절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둘러보고 또 그 속에 담긴 주님의 행적과 가르침과 주님의 속마음과 교훈 등 다양한 사실들과 은혜들을 맛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얼마나 이 가르침들이 주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남아있을까 의구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요한복음 되돌아보기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읽어볼 때 내가 언제 이런 내용을 설교했는가 감감하게 희미한 기억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고백해 볼 때 여러분이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 오죽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음 주에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다시 둘러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한복음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한 것은 가장 기초로 돌아가자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초공사가 튼실할 때 우리 신앙은 성숙해지고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서를 채택해 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적인 부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가서 I love you, 사랑합니다 그러면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상 최대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오직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구체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들을 통해서 영원 무궁하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참 3년간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준비할 때마다 주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실 때마다 숨소리까지 들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3년간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좋은 만남과 그로 인한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히 간직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